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하버드 대학입니다. 아주 똑똑한 수재들만 간다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에 학생들을 뽑아서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학생들만 뽑은 게 아니라 하버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보스턴,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아주 빈민 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19살 되는 젊은이들을 똑같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746명이었다고 합니다. 19살 되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 동안 그 사람을 그대로 이름을 간직하고 그 인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90살이 되었을 때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19살 때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거의 대부분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에 왔으니까 좋은 직장 가서 내가 부족함 없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명예를 얻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90세가 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이 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다 보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로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죠?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돈이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요. 거창스러운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혼자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군가와 함께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왼수하고 평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도, 우리의 삶도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도요, 혼자 계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만 하나님끼리만 같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마음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아니,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하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인생들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잘못과 죄의 벌을,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이 그 벌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하나님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 큰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 갔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그 인생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벌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그 벌을 받고 회생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 자신이 그 모든 책임과 모든 벌을 자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나는 사랑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생각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잠을 못 주무시죠? 생각만 해도 그냥 이빨이 부득부득 갈리시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벌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인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그러면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원수처럼 대합니다. 참, 이해도 가고 저 역시도 그럴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정오와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미끼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주신데 말이지.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복을 주고 싶은 사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복 받기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저리를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지,
그걸 꼭 기억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벌써 우리 몇 번째 보는 것입니까? 이 얘기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삭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 아니 100세에 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한 5장이나 10장 정도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삭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또 얼마나 길었어요, 그렇죠? 한 10장 정도 계속 적으면 있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냥 죽이려고 했었다, 그것 있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6장 한 장에만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 다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주 액기스 하나를 탁 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더니 이삭도 흉년을 만났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흉년을 당하면서 삽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자기 축복의 인생으로 삼으셨으면 다른 데는 다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어도 아브라함과 이삭 땅은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게 흉년 때문에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당해야 돼요. 편안할 때는 모두 다 믿음 좋아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길래, 무슨 사정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때에 이삭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기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흉년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애굽이 그렇게 잘 사는 천국 같은 나라인 것 같지만은 그 애굽에 갔던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도 그때 애굽에 가서 데리고 온 몸종입니다. 그 애굽을 보고 난 다음에 롯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항상 롯은 그정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하고 비슷한데 나는 저기서 살 거야 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가게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삭에게 너는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애굽에 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흉년이 들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이삭이 그 땅에 있으면서도 그 땅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흉년이 들면 인심들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뭐 폭동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니까 이놈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서 그냥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그냥 빼들어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 쌓여서 그래가지고서 또 난리가 나죠. 하여튼 아버지가 했던 행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대를 따라 내려가지만 인생의 연약함도 죄악도 대를 이어서 내려가요. 그래서 아주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서 혼쭐이 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좀 어려워서 그랬었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그 마음 속에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뚜기라고 그럽니까? 왜 예전에 툭 넘어지면 다시 착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탁 넘어졌다가도 다시 착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6장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이 났는데 어떻게 거부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이 애굽으로 옮겨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했구나. 아이고 아비만한 자식이 없다는데 너는 아브라함보다 낫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저 같으면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가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그 이삭이 세상에 그 땅의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어떻게 당신이 자기 아내를 가지고 누구라고 속이냐. 아이고 집에서 안고 있는 걸 갖다가 이 왕이 봤잖아요. 그걸 또 들켜가지고 그렇게 우사를 당했으니 저 같으면 거기서 못 삽니다. 부끄러워서도 말이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반도주. 저기 보따리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부끄러워서 내가 여기 왜 살겠나. 도망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이 뭐라 그러죠? 진국. 그런 상황 속에서도 꾹 참고 금리 깨물고 참고 거기에서 지냅니다.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누가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불러서 부교님!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졸아요? 졸기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 교회 와서 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호통을 제가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아이고 내가 오사간 얼굴 다시는 못 보겠다, 내가 이렇게 우사를 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냐,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왕에게 그렇게 혼쭐이 나고 수치를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누가 와서 뭐라고 내 옆구리를 쑤셔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는 살아간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대를 이어나가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원래 재벌 자식들이 이게 좀 못난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그 기업을 받아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자식을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과 그 백성들이요, 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불러가지고 호통도 치고 막 이래라 저래라, 뭐 네가 이래가 살겠나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삭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어이구 뭐 아주 뭐 짐승 양떼 가축할 것 없이 뭐 종들이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왕보다도 이삭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납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여기 보니까 시기가 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다, 그렇게 말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랬단 말이죠.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그 아비멜렉이, 근데 그 아들인지 아니면 그 똑같은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같이 맹세를 했어요. 목숨을 건 맹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를 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 가족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 화평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이삭이 어렸던 베이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시기가 나서 이삭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맹세하고 했던 이것이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삭은 그냥 떠나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죠? 말씀을 보면 묵묵히 그들이 메워놓았던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이렇게 파면서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었던가 보죠. 그걸 봐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해서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삽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이 뭐겠습니까? 우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물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물이죠. 이 세상에서는 가뭄이 들어 아무것도 얻을 길이 없을 때 깊은 땅 속에서 기어 올리는 우물물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물이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항상 이 이삭은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서 무덤을 또 막 메꾸고 말이죠. 이삭이 무덤이 아니라 우물을 파놨는데 자기들이 와서 이건 자기 우물이라고 또 막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희한하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도대체 어떻게 팠든지 파고 들어가면 돌만 나오는데 이 이삭에 있는 종들은 파면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쫓겨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쫓겨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다툼이 없었다 그래요. 왜요? 너무 멀리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나올 일도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삭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거기 와서 이제 다툼이 없어졌으니까 이삭은 지금 먼 곳으로 나와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이렇게 넓은 땅을 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번성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게 되리라고 고백하는 그 이삭의 마음. 도대체 이삭은 언제 화를 내지요? 언제 슬퍼하지요? 그 마음이 약했던 이삭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강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삭을 슬프게 할 수도 없고 불평하게 할 수도 없고 낙심하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곳이 옛날 아비멜렉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를 맺었던 그 장소에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먼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네 말대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낙심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다툼이 있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네 좋은 대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같은 땅, 에덴 같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광야 돌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똑같은 일이 지금 이삭,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리니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친숙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쭉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야, 참.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 이제 보니까 이삭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삶이 그대로 이삭에게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이삭 마음속에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귀한 것이 이삭 삶을 통해 다 있구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사셨잖아요.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구나.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화평케 하면서 의를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삭처럼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해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견디지 못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긍휼함, 온유함 그리고 또한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삭같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